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올 때 한 제자가 주님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영원히 있겠죠? 영원히 굳건하겠죠? 라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2 두 번째 성전이었던 수룹바벨 성전을 개축한 것입니다. 개축하고 더 크게 지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은 연수만 해도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성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46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고 계속 짓고 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연 기록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의 큰 돌은요, 길이만 12m가 되는 돌, 그리고 높이, 폭 6m가 되는 돌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는 완전히 굳건하고 그리고 강력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AD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하여,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만 서쪽에 있는 한 벽만 남죠. 우리는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 기도 제목을 넣으며 평화를 갈구하면서 그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뉴스나 신문이나 다른 방송 매체로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건할 거라고, 완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 버림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될 것이라고, 네, 바로 마지막 때가 일 것이라고 그들은 비약하여 이 일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 세상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의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라, 그 말은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정말이요 마지막 징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는 모습 역시도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미혹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마음껏 인용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데 그것에 빠지는 사람들, 영의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 분별력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일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하지 않는 한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욕망으로 인하여 미혹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냐? 사회적 혼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혼란은 참 많은 부분 많은 것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유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유형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오늘 우리가 8절의 전반절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전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1990년대에 있었던 동서냉전 시대보다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더 많은 내전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전, 종교적 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얀마 사태나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사태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과 죽음과 살인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존엄성, 종교라는 이름 앞에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 자유까지 박탈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사회적인 이슈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세상에 달려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인가? 사회적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8절 중반전문에 보면요.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연적 재앙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는 지진이요. 두 번째는 기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진. 우리가 살고 있는 18세기 이전, 18세기를 포함한 이전까지 지진의 횟수가 보고된 바에 의하면요. 640회예요. 그런데 이것이 19세기에 들어가서는요. 2119번입니다. 20세기에서는요. 23,000번이에요.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진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포항의 지진, 경북의 지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진이 그 횟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스케일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기근입니다. 2017년 통계 있고요. 2019년 통계가 있는데 2019년 통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2017년 통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많은 나라는요. 기근의 위험 가운데 있는 나라고 그리고 기근의 어려움 가운데 최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은 무엇인가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스스로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의 삶을 살아가는 자요. 기아. 그것으로 인하여
굶주리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많은 비옥한 땅들은요, 사막화되어 가고, 그것을 인하여 많은 먼지가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징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뉴스나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바 어떤 형식이나 건물이나 아니면 전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온전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